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월에는 가정의 달이에요. 그렇죠? 가정의 달.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의 아들. 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가물가물해요. 사사기 들어와서 사무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도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바로 한나요. 바로 눈물의 기도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한나의 믿음이 좋았으면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해막에서 자란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참 영적으로 민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장난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대요. 장난감이 하나님과 노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즘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바로 흠이 거의 없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그는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잘 예쁘게 믿음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또한 여러분 왕정 시대가 열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 회개도 시키기도 하고, 그는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사람, 바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처럼 사무엘처럼 또한 한나처럼 아이들을 양육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나 바람이고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참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성도는 정말 어린아이들과 똑같아요. 하나 주면 두 개 주고 두 개 주면 먹어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래요.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위대한 아버지 밑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가문을 따지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명문 가정이라고 해서 꼭 명문가가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사무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맏아들은 누구였어요? 요엘 선지자, 사사였고, 둘째 아들은 아비아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구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모습이 좀 좋지 않아요. 소개를 예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두 자녀에 대해서는 사무엘만큼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죠? 아니, 아버지의 행적을 늘 눈으로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성품을 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성을 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반만 닮았어도 여러분 나라가 복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나라가 태평생대로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과를 봤으니까 정반대적인 사람이었더라. 혹시 내가 그와 같이 성장을 하지 않았었는가? 꼭 청개구리처럼 부모가 너 이렇구나 하면 꼭 청개구리처럼 우리는 삐딱하게 옆으로 가지 않았는가? 주회장이 이렇구나 하라고는 삐딱하게 옆으로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학교도 공부하면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대박가진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뭐였더라? 뇌물을 받았더라.
뇌물을. 여러분, 그리고 재판을 굳게 했더라. 오늘 3절의 말씀이 다 같이 볼까요? 3절의 말씀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사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사는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가 위급할 때 지키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주의 종들이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고 또한 나라를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앞장을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뇌물을 받기를 좋아했고, 그렇죠? 또한 정의를 돈과 바꿔치기 했고 진리를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만문신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돈 앞에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압니까? 도둑보다 더 무서운 거, 사기꾼보다 더 무서운 거,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 이게 도둑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워요, 재판은.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은 세습되지 않는다. 무엇한다? 영성은 세습되지 않는다. 절대 세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왜 우리나라 좋은 기도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 아름다운 여러분, 앞으로는 큰 기도원들의 여러분들 이제 망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지도자들이 기도원을 못 가게 해요. 작은 기도에 가면 이단이라고 또 비방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문이 닫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메마르니까 이제 무엇이 문을 닫아요? 큰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쯤 딱 되면, 앞으로 10년쯤 되면 텅텅 빌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여러분, 작은 교회가 무너진 것은 큰 교회가 무너지는 예표예요. 작은 교회가 문 닫는 것은 큰 교회가 문 닫는 것은 예표예요. 큰 교회가 사는 원인이 복음을 잘 전해서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실컷 키워놓으면, 실컷 가르쳐놓으면 이제 쓰려고 하면 큰 교회로 가버려요. 다들 99%가 그래요. 우리 시온이 엄마도 있지만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아장 걸어다닐 좀 있으면 상담하러 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온이 유치원 다니니까 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가버려. 가려면 그냥 있지 말고 빨리 가버려. 주일학교 다닌다고 아이들이 영성이 바라져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도 신앙이 바라져요? 그럼 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야지. 대학교 가면 다 자빠져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자빠져서 세상으로 빠지기보다는 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90% 이상이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몰라요. 겉모양을 보고 모든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문제의 본질은 영성은 세습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바로 신앙은 유존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 유존이 되는데 영성, 믿음은 유존이 안 돼. 참 이것이 심토불이라. 그렇죠? 믿음만큼은 유존이 안 돼. 기도 생활, 하나님 향하는 생활. 그런데 유존이 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고 다 잘 돼. 어떻게 됐든지 내 대에 복이 안 되면 꼭 내 자식이 됐든지 손자, 손녀가 됐든지 꼭 성공자가 나와요. 꼭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유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여러분 사무엘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들의 자식들은 누구예요? 홈리와 비니아스입니다. 그렇죠? 홈리와 비니아스.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바로 제사를 더럽힌 자들,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를 아주 더럽히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쟁터에 가서 객살을 하고 말았어요. 참 무서워요. 하나님은 강조로 그들을 끌어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또한 자기 아들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참, 그 자식만큼은, 자식 농사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눈물로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까지 대신할 수가 없다.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오직 기도할 뿐이다. 그렇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부모의 책임도 여러분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긴 부모 책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공유는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삶을 망칩니다. 참 무서워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민심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만 몰라. 죄를 지면요, 나만 몰라. 그런데 죄는 생각지 못한 것까지 다 바람 따라서, 여러분, 그 뭡니까? 그 꽃씨앗들이 바람에 따라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억울함을 말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을 합니다. 뭐 해달라고? 왕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정치를 요구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신앙을 붕괴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 옳은 말인가요?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건 싫습니다. 사람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왜입니까? 바로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신앙은 흔들려요.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가요, 한쪽 면에 보면 맞아요. 틀린 것이 없어요.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잘못 삐딱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옳지만 정확하게 틀린 선택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냐? 인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무너진다? 인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급해져서 그릇되게 행동을 하고 그릇되게 말을 해서 있는 것을 뒤엎어버려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바보들이야.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뭘 요구해요?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려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려라. 20년 동안 참았는데 기다려라. 50년 동안 참았는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응답은 기다려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거 주의 응답이에요. 기다렸더니 끝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했더니 다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결단하려고 합니까? 오늘 방금 말씀처럼 인내합시다. 오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했던 것은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 왕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균형을 봐야 돼요. 백성들의 요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오늘 방금 늘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만 가지고 오는 단면만 보고 말을 해요. 저 목사가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옳다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나팔을 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거니 인생살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내 편이다고요? 백지장 한 장 넘기면 원수가 돼 있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 산다고요? 백지장 한 장 얹으면 원수입니다. 내 피부처럼 낫다고요? 백지장 하나 넘기면 N수로 돼 있어요. 이것이 인생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허물만 드러난 뿐입니다. 부모도 찾아가지 마세요. 자식도 찾아가지 마세요. 십자가 예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듣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불을 끄는데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냥 했더니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져서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네. 그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은 꼭 들려야지만 응답은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도를 바꾸는 이유,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들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그렇죠? 지금 권찰님이 틀린 건데 왜 권찰님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요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틀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대가 무슨 시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참, 이것이 우리 미스테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도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크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야, 시온아, 너 이러면 돼야 돼. 이러면 돼야 돼. 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키운대. 그런데 시온이 계속 곁길로 가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길로 안 데리고 간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애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건 쓸 것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믿고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발걸음은 가지 발걸음처럼 곁길로 가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애언한 사람을 욕을 해요. 저 사람 애언이 틀렸다고.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처럼 곁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가는 길을 포기시키고 가게끔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봐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이루고 쓰겠다. 내가 이제 뱃속에 태어났어. 여러분, 우리 시온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루고 쓸 것 같아. 그러면 엄마는 그걸 캐치해서 이 아이를 이런 모양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양육을 시켜요. 반대로 엄마가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엄마 생각일 뿐이야 하면서 이 아이는 가재처럼 옆을 기어가는 거예요. 암만 엄마가 기도를 했어도요, 그 문은 닫아버리고 반대로 지가 원하는 길 통로를 열어줍니다. 가라고. 이거 이해가 간가요? 혹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 지금부터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쓰기를 원해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가재처럼 옆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인물이 되지 못하고 당신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줘요. 지혜 통로의 문을 열어줘요. 세상의 길을 열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고 뜻인 것 같으면 결과는 죽고 맙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사람들이 제도를 망쳤기 때문에. 무슨 제도를? 하나님의 제도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트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제도를 망쳐버렸으니까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제도를 망쳐버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한다 할지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그 제도는 무너집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운 진리예요. 여러분, 더 깊이 아이러니 가장 훌륭한 아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부모 탓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가문 탓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운명의 길은 가문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인생 꼬라지가 이렇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전이 나와요. 누구냐? 여러분, 문제 많은 왕 누구예요? 일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여러분, 그 사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는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는요, 다윗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는요, 다윗을 왕이 되게끔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든지 나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가 가져야 될 그 왕위를 넘겨줍니다. 왕위를 포기했던 사람.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이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사울 할래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몇 걸음만 지나가면 다 요나단이요. 나도 요나단, 너도 요나단. 다 요나단이 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훌륭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니, 왕대밖에 왕대가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옳다고 진리를 말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좋은 가문에서 좋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도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악한 자는 아니다는 거죠. 또한 그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답은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답은 답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는데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실패작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은 실패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존경한 다윗은요? 다윗은 뭐 그리 훌륭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제일 미워했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모 탓하지 말자. 5월달을 맞이해서 환경 탓하지 말자. 부자 가난한 탓도 하지 말자. 머리가 또 무지한 탓도 하지 말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은 복을 줘도,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따박따박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받아먹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받아먹지 못한 사람들이 무한대로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재처럼 걸어가고 있으니까. 무엇이? 내 신앙의 생각이. 그러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옳다고 말을 해요.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 시온이만큼은 절대로 가재처럼 안 걸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모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 조상 탓? 여러분, 가문 탓? 그런 거 내려놓자. 여러분, 왜입니까? 자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가재처럼 그래? 바른 내 신앙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우리 가정이 좋으니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명문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날 해야 될 설교를 내가 오늘 해버려요. 아유 참, 이제 또 설교 만들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명문가는요, 가문을 만들어지는 것이 안 써요. 명문가는 가문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은 가문이 만들지 않아요. 뭐 요즘 이재명 대통령 욕 모두가 해요. 저는 그분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그분이 철공소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로 공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공돌이,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이었대요. 근데 그가 뭐 잘나다 못나 나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하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화난, 고통, 슬픔을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성남시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남시장이 돼서 성남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뭐 좌파우파 따지고자 하는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부분만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것만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참 다시 말씀하지만 명문가는 가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암만 아버지가 위대한다고 자녀가 위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 내 가정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바로 당신의 가정은 공의가 살아있느냐? 당신의 신앙 안에는 공의가 살아있느냐?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공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지면 죄가 공의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놓치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암만 술취정명이 노름밤 게을른 먹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 뭔 탓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타협할 수 없다. 믿음은 타협하면 다 무너져요. 믿음만큼은. 다음 세대를 여러분 방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교회가 우리 시온이밖에 없어요. 시온이가 이 교회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돼야 되고 또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 자녀들이 하나님 직접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요나단 같은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주여, 내가 못하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요나단처럼, 내 자녀도 요나단처럼, 나 신앙도 요나단처럼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